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에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 것이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자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에 관련된 직무와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받을 수 있는 싹 몫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제사장이나 레위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과 같은 우리가 되었다 해서 굳이 이와 같은 직무를 또는 몫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굉장히 엄밀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의 직무와 백성의 직무를 나누는 걸까? 그리고 그들의 몫이 어떤 것은 남자만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자녀까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11조 중에 또 11조를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줄기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한 즉 하나님을 따르고 택한 지금으로 말하면 믿고 있는 모든 자녀도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그 어떤 것을 표출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찬찬히 살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일부분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를 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어떻게 이 땅에 미치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현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 그러니까 직분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모든 제사를 통하여 그 죄 사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임무가 이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머물러 그곳을 해야 되는 장소인 이 성소 곧 장막에 있는 모든 관련된 일도 이 제사장의 직무이다라고 해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 왜 꼭 죄를 붙여야만 했을까? 안 붙이면 안 되는 걸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순수한 죄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바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누구에게 당신을 바로 드러낼 수 없어서 반드시 제사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이 곧 우리에게 미쳐 우리가 그걸 감당치 못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이 감당을 죄에 대한 싹시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죄를 감당한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았지만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주의 시대 칼빈의 그 예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작할 때 바로 우리가 묵도로 시작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말 쓰지 않았고요. 시편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지금 또 오늘 어제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죄를 돌이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첫 번째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일을 감당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모든 직무, 장막의 곧 제사장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고 그 일들을 협력하여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하라고 줬는데 못하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하는 직무였죠. 송소의 기구와 3절에 나타납니다.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여기에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사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본인의 죄를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단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절차를 줘서 죄와는 너무나 상관없는 관계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레인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일정 성물 그 다음에 장막에 있는 직접적인 증거 장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하게 하고 제사장만 하게 했다.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레위인뿐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성소라든지 다른 직무에는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또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라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성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절차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사라는 그 어떤 의식과 그 다음에 직무라는 사람을 구별시켜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과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똑같이 옛날의 구약과 같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직책과 직무가 해당되는 것에 따라 질서 있게 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몫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아들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거제물이라고 8절에 나타납니다. 거제라고 할 때는 올렸다 내려놨다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 를 거제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것인데, 화목제물 중에 동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내려놨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 아들들이 먹어라 라고 지시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9절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라고 해서 한 제사가 빠져 있습니다. 화목 제물에 관련된 것은 자녀들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소제 같은 것은 제사장과 그 아들들만 먹게 했습니다. 이것도 왜 이러실까라고 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그 직책에 대한 중요성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함께 인식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할 때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중요성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반드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만 하는 것들과,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형식과 그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조금은 구별시키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되면 나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이 판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사실 어쩌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만 권위를 두십시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그 다음에 둡시다 라고 해서 말씀과 간증을 구별시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을 구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집어여야 될 것과 예배 때 집어여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별시키고자 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향하는 그 권위가 있는 것에서는 절대로 변질시키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형편과 사정에 따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세대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지 하지 말자.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요즘 한때 하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왜 이걸 전도용으로 쓰냐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전도하세요. 왜 예배까지도 전도용이라는 목적으로 써서 예배 자체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훼손시킵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에 각종 우리가 듣기 좋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하고 즐거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지 아니하고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10년, 20년, 100년 지나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식이 돼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구별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레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시켜 이 하루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규격과 양식을 주어서 드리는 이 예배도 또 중시 여기며 구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제물은 먹게 했는데 거제물 중에 일부를 이 요제물과 함께 자녀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첫 소산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도 자녀들이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도 바로 그 가족들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려지는 첫 번째 여기 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에 대해서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인데 처음 난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은 5세겔로 대신 드리게 해서 이것으로 아론과 제사장의 싹스로 그 자녀의 싹스로 갖게 했고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소, 태어난 양,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고 향기로운 화제로 다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요제와 지금 거제가 나타납니다. 가슴은 앞뒤로 흔들어서 요제로 삼았고 넓적다리는 위아래로 내려서 거제로 삼아 이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돌리게 했더라.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은 무슨 내용을 이 안에 쓰고 있냐면 여러분 참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고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라고 11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말합니다.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된 사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특별히 또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 알고 부정한 마음으로 부정한 자로 이것을 먹지 말고 거룩한 정결한 상태로 먹으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드려진 것을 다시 받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게 합니다. 교회로부터 무언가 우리가 쓰여지는 헌금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 쓰여지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정결한 사람, 정결한 마음, 정결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인의 몫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레인의 몫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그들이 갖게 해서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그의 싹스로 삼게 했는데 재밌는 건 뭘 요구했습니까? 11조 중에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걸 거제로 드려서 이 거제는 아론의 몫이 되게 해라. 여기 제사장에게서는 11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10분의 1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그것의 10분의 1을 다시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너는 다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이든 제사장이든 무엇에 구애받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만 구애받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물질이라도 그것에 마음에 뺏겨 그것에 좌우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또 11조도 나는 또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 이 땅에 기업을 삼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중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니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 분깃을 삼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게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이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물질에 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 마음이 있고 그곳이 곧 내 마음의 중심이요 내 삶의 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아시고 끊임없이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하여 우리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에게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이 또한 질서 있게 인도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 거룩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서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구애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